함께 볼 말씀은 스가랴 8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에 대하여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도를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예수님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남은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남은 백성을 대하는 방법, 스가랴 8장 9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보겠고요. 이제 남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제 선포한 이후에 그들에게 인내함의 이유를 이렇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하라라고 했어요. 손을 견고히 하라.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손을 견고히 하는 것이 무엇이냐? 손을 견고히 하는 것이 삶을 지키라는 거죠. 나의 믿음이 손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역사가 되잖아요. 그 너의 행동, 행실을 견고하게 지켜라. 그 믿음을 잘 지켜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남은 백성을 대하는 방법이지만 그것은 바로 믿음을 견고히 지킨 자가 받을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견고히 지킨 자가, 손을 견고히 한 자가 받을 축복. 9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지대를 쌓던 날이 있다고 했어요. 그걸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의 건축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건축을 할 때 처음에 그 땅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이렇게 좀 높이 올려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이크가 너무 센 것 같아요. 지금 울리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 건축할 때 이스라엘 지역은요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많지가 않아요. 특정한 지역만 사람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지나고 어떠한 민족의 어떤 이동이 있을 때에 다시 이제 건축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폐허가 된 곳에 건축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옆에 지으면 안 되고 그곳에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땅을 그 건축을 다시 짓는데 어떻게 하냐면 흙을 가지고 와서 기존에 있던 무너진 것들을 다 덮어버립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 부서진 것들을 좀 잘 치우고 새롭게 건축을 할 텐데 땅은 많고 흙은 많고 살아갈 공간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지대를 높여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의 주요 도시의 이름 뒤에는 텔이라는 게 붙어 있거든요. 머문 텔, 무슨 텔, 텔 뭐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텔이 어떤 뜻이냐면 언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도시들은 다 언덕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대를 쌓던 날, 성전을 새롭게 짓는 날, 즉 옛것은 덮어버리고 새롭게 건축하던 날, 그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대를 높이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삭을 받지 못했대요. 사람도 삭을 받지 못하고 짐승들도 삭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삭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삭을 받지 않으면 힘과 동력이 떨어지겠죠. 내가 왜 이것을 왜 해야 되나? 라는 자괴감도 들고요. 그런데 끝까지 견뎠던 사람들, 하나둘씩 떠나갈 때에 남은 백성, 그 백성에게 손을 견고해하라, 믿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은 백성에게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모습이 우리가 신앙을 세워가는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믿음이 생겼어요. 혹은 새로운 일을 도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결단을 하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새로운 역사를 이룩할 거야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라, 옛 것은 지나갔더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리 추억하고 연약했던 그 과거를 덮어버리고 새롭게 그 위에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시작했는데, 도전을 시작했는데 역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아요. 옛날과 똑같은 것 같아요. 결과가 썩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둘씩 그 길을 떠나가고자 합니다. 떠나가고 잊혀지고 포기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 끝까지 남은 자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축복을 베풀어 주리라. 내가 그를, 여호와께서 남은 백성을 이렇게 대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아픔이 있고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고자 결심했지만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10절 말씀에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다. 힘들고 아픈 일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여서 내 손을, 내 믿음을 견고히 지킨 자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평강의 씨앗을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평강의 씨앗, 평강의 근원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평강의 씨앗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해서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이더라고요.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 속히 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품고 이 믿음의 시간들을 견뎌낸다면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평안하셔야죠. 평안하셔야죠. 이 평강은 샬롬이라는 말인데 평화, 복지, 번영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의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번영이 있고 여러분의 복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누가복음 1장 79절 말씀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장 79절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첫 번째 놀란 것은 79절까지 있구나. 굉장히 길구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하는 사가랴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발을, 우리의 발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할 거다. 우리의 종착점은, 우리의 목표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평화롭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화롭지 못해요.
저는 지금 고통스러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끝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끝은 평화와 평강으로 결정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후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삶이 평화롭지 않거든요. 아직도 로마의 위협, 유대인들의 위협이 남아있거든요. 그래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평화의 사자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주시거든요. 능력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스가랴 8장 9절에서 13절 말씀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남은 백성에게, 남은 제자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내가 어떤 것을 주겠다. 평강을 주고 성령을 주고 이 세상에 대한 운명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께서 평화로 운명 지었고 인침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운명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축복하면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자가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을 저주하면 그 저주 가운데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예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신 거예요.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그 평강의 씨앗을 주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래요. 10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우리가 세상과 화목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함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강은, 우리의 평화는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평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평화한다면 우리는 평화한 거예요. 우리의 끝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거든요. 이 평화를 소유하십시오. 이 평화를 가지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물리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엔트로피와 신트로피란 말이 있어요. 엔트로피와 신트로피. 제가 공대생이거든요. 그래서 연력학을 배우는데 정말 머리가 막 쪼개질 것 같은 아픔을 갖춘 학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엔트로피인데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엔트로피가 뭐냐면 엔트로피는 무질서란 뜻이에요. 무질서. 그래서 자연현상에 있을 때에 물질과 에너지는
무질서로 나아가다가 소멸된다. 그것이 과학이 말하는 이 세상의 법칙이고요. 아인슈타인은 이 엔트로피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은, 무질서의 법칙은 새로운 세계관, 모든 과학의 제1법칙이 돼야 된다.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도, 물질도 끝내는 무질서로, 파멸로, 소멸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쇳덩어리도 산화되고 모든 물질과 모든 에너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곽영직이라는 수원대 물리학과 교수는 열과 엔트로피 처음이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 무질서가 증가하여서 이 세상이 소멸하는 것은 사람이 막을 수 없다.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에너지의 소멸을 어떻게 늦출 수 있는가? 멈출 수는 없어요. 재생에너지, 재활용 통해서 그 에너지를 또 쓰고 또 쓰고 또 써서 이 멸망을 늦출 뿐이지 종래의 이 지구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별, 모든 에너지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과학의 이야기 같죠? 이 과학의 이야기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성경도 말하고 있거든요. 멸망. 그냥 성경이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무질서는 증가하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위기에,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꿀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트로피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신트로피가 오해하시면 신자 해서 목사님께서 만드신 말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트로포스라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1954년 수학자, 이태리의 수학자 루이지 판타피에가 발견하였고, 그래서 신트로피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1974년 센트 죄르지 엘베르트라는 사람이 더 많이 써서 유명해졌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비타민 C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 그 과학자가 신트로피라는 말을 썼어요. 생명과학자가. 이 신트로피가 뭐냐면 모든 세상의 물질들은 엔트로피, 무질서로 가는, 멸망당하는 길을 가지만, 그것은 맞지만 생명체에 대해서는, 생명을 가진 것은 멸망으로 가지 않고 회복으로 나아간다. 그게 신트로피예요. 여러분, 상처 입으면요, 냅두면 치료돼요. 뼈가 부러지면 냅두면 붙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새끼손가락을 다친 분이 있었어요. 골절하신 분. 근데 그분이 수술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뼈가 부러져서 그냥 좀 뼈나 생각하고 병원을 가지 않았대요. 한 1, 2주를 가지 않았는데, 가지 않다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니까 뼈가 부러졌다. 그런데 붙어버렸다. 근데 붙는데 잘못 붙었다. 그래서 수술을 어떻게 했냐면 째서 뼈를 부셔서 다시 정상으로 붙이는 수술을 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키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키를 키우는 수술이 있대요. 뼈를, 다리뼈를 쪼개요. 살짝 벌려놔요. 그럼 뼈가 막 붙어요. 키가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생명체는 신트로피. 생명체는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로 나간다는 거예요. 코로나 무섭죠? 오미크론이라 인하여 변이가 되어서 막 몇만 명이 막 확진자 되니까 무섭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잘 됐다. 오미크론으로 가야 된다. 왜요? 처음에 코로나가 중증이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무서웠는데 오미크론은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질병을 당했을 때 우리가 당황하고 조치하지 못하지만 생명의 흐름 가운데서 과학자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생명이 새로운 질서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엔트로피도 신트로피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 것들은 끝내는 멸망으로 나아가지만 생명이 있는 것들은 새로운 창조와 질서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은 멸망할 때 우리는 새로운 창조로, 온전한 모습으로, 죄로 인해서 무질서한 우리였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무질서로 나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믿는 자가 더욱더 고난받을 수 있고 우리가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나는 이 세상이 완전한 무질서로 나아가서 멸망할 때 오히려 나는 질서로 나아가며 영원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평강한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은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트로피의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엔트로피로 무질서로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신트로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고통과 고난을 믿음과 인내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견고히 하십시오. 이 평화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남은 백성을 대하는 방법. 믿음을 견고히 지킨 자가 받을 축복, 그 두 번째 축복은 열매 맺게 한 것들을 누리게 하신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씨앗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지키고 천국에 나아갈 때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은 구원으로 나아갑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리라. 씨앗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이 누리게 한다라는 것은 나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소유를 얻다, 상속받다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침받아서 구원을 상속받도록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화의 열매는 반드시, 평화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어떤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죠.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돌보심, 성령의 함께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귀한 열매로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2절 말씀 보니까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아버지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이 뭐예요?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한 성령님의 돌보심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영생 얻어야죠. 영생을 믿고 살아야죠. 제가 여러 가지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장례식을 경험하는데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제가 죽었을 때 저희 가족들은 기뻤으면 좋겠어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육체의 헤어짐은 아쉽고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두 자녀는 아버지 좋은 데 갔다. 아버지 천국 갔다. 영생을 얻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우리의 장래는 축제입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을 숨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크리스찬, 성도의 죽음은 영생을 여는 문이에요. 영생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으니 불안해하지 마세요. 세상 어떤 사람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생명이 있는 여러분은 그 죽음의 고통을 이길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에 출장 간 적이 있었어요. 서울에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가서 다시 전주로 내려오기 위해서 터미널에 앉아 있는데 저 높이 큰 전광판에서 인상 깊은 광고를 보았어요. 그 카피, 그 써 있는 단어가 그 슬로건이 저를 너무 인상 깊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경기도 군인 상해보험. 경기도의 광고가 왜 서울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광고를 한 것 같아요. 경기도 군인 상해보험이 무엇이냐면 군대에 가는 경기도 청년들은 다 경기도에서 상해보험을 들어준대요. 근데 제가 충격먹은 정말 인상 깊었던 그 카피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나라는 군인이 지킨다. 군인은 경기도가 지킨다. 인상 깊었거든요. 그런데 나이지리아의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남은 백성이 되기 위한 인내는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인내할 수는 있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나의 힘으로만 이 인내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 능력을 어떻게 보이시느냐? 내 옆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나의 인내를 협력하고 돕는 겁니다. 나라는 군인이 지킨다. 군인은 경기도가 지킨다.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성도가 지킨다. 믿음은 내가 지킨다. 하지만 나는 내 옆에 성도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성도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교회 전체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돼요. 성령님의 충분한 능력은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 옆에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매 맺는 도움을 주시는 방법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인사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관심 갖는 거죠. 그게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각종 은사가 있습니다.
인사를 기가 막히게 하는 분, 음식을 기가 막히게 하는 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자신의 방법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서로 인사하고 관심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열매 맺게 하는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도움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 열매가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인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고통받고 아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으신 분도 있어요. 혹은 오늘 아침에 안 좋은 일을 경험하거나 힘들게 예배 가운데 오신 분이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도 계세요. 우리 재원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도 계셔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분을 보면서 관찰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가가서 하늘의 비가 여러분이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줄 때 그분이 열매 맺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인사는 처음 오신 분이나 오랫동안 안 오신 분에게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문자하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작은 선물 드리고, 그것도 참 좋지만 장로님, 권사님도 그 위로가 필요합니다. 서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한 역사가 충만할지니라, 제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서로 관심 갖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돌보아 주어서 모든 자들이 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남은 백성을 대하는 방법, 첫 번째는 평강의 근원을 얻게 하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죠. 두 번째는 열매 맺게 하는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데, 열매 맺게 도와주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의 작은 인사가, 여러분의 작은 섬김과 관심이 성령의 은사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도움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냐? 복이 되게 하신대요. 그 복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 족수가,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옛날에 이스라엘은 저주였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도 버린 족속이야. 옆에 가지 마. 그 저주가 옮겨 붙을까 두렵다. 아, 저주.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복의 근원. 세상에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 전까지는 그들의 말에 여러분이 흔들렸다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16장 19절 말씀, 18장 18, 1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6장 19절 말씀, 둘, 셋.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장 18절 19절에도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말씀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을 향한 세상의 말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통로였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의 축복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온화한 것, 이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다 우리의 기도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도 때문에, 남은 백성의 기도 때문에, 간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가두었던 간수과장이 있는데 지진이 나서 모든 열쇠가 풀려서 나 죽었다 생각하고 자살하려는 간수장이 있었어요. 그 간수장에게 바울이 선언합니다. 죽지 마라. 간수장이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냐? 그 말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이 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이사야 말씀에서 잘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서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위로했더니, 내가 세상에게 복을 전했더니, 내가 우리 재원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의 삶을 돌아보고 친절을 베풀고 인사하고 새로운 분과 함께 손도 잡고 관심도 갖고 잘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연락도 하고, 권사님, 집사님 왜 저번 주에 못 왔어? 그렇게 신방하고 선물도 주고 베풀었더니 뭐라고 하세요? 네 어둠에 빛을 줄 것이고 네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내가 마르지 않는 샘물 되게 할 것이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하리라. 내가 다른 자를 사랑했더니, 내가 다른 자에게 화평을 베풀었더니, 내가 다른 자에게 선행을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방법은 내가 세상에 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역사를 위해서 섬기면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에게는 평강의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세상이 엔트로피로 무지수로 나아가고 절망으로 나아갈 때 나에게는 생명의 나아감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능력의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서 그것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옛날의 여러분이 아니에요. 옛날의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자입니다. 인내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견고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한다는 겁니다. 내 과거를 완전히 덮으시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그 선언의 말씀,
그 자에게 이 모든 축복을 허락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과거의 나로 살지 말고 이제 새로운 여러분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과거에 저주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거룩한 자다. 너는 축복의 사람이고 너는 나의 형상을 닮은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자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은 주의 사랑을 알게 되고 생명의 물을 먹을 수 있으며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생명에 의한 평강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재원교회는 좋은 교회이고 재원교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은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멋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렇게 이루십니다. 엔트로피로 멸망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이신 신트로피로 살아가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평안으로 살아가는 그 열매를 맺을, 그리고 그 열매를 함께 나누며 세상에 복이 되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결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마지막,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남은 백성을 대하는 방법, 믿음을 견고히 지킨 자가 받을 축복. 여러분은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평강의 근원을 소유한 자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여서 열매를 맺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복이십니다. 믿음은 내가 지키나 성도는 우리가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의 자라남은 그 사람의 목이 아니라 온 교회의 목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관심 갖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우리의 교회에서 성취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